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헌신하겠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형편껏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꾸 지금의 현실을 너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에 있는 상황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전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 거지 행복하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조금 없어도 그건 행복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게 행복이 안 되니까 자꾸 누구보다 내가 못 가졌고 평수가 적고 좋은 차를 내가 안 끌고 다니고 딱 그런 데에 행복의 기준을 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큰 사고 또 400년 노예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해방돼서 해방의 축복을 하나님께 누리면서 영광 돌리는 거 좋죠. 여러분 70년, 80년, 100년까지 살다가 다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100살 때 그 복음 깨닫고 내가 이제 주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복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군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 한계에 자꾸 부딪힌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 좀 해보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안 느껴진다면 계속 딴 걸 찾아야 돼요. 그리 이제 인생이 이제 힘든 거죠. 지난주에 굉장한 상처 아픔 속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이랑 권사님 사촌 전도사님 우리 교회로 온 적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좀 할 얘기가 있다고. 알겠다고. 그래 화요일날 만났죠. 만났더니 목사님 회 좋아하시냐 그러더라고요. 회는 먹습니다. 근데 회 사준다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요. 나는 연안부들 내가 가봤는데 그런 곳이 있는 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딱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상가인 것 같아요. 불 다 꺼지고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도 젓갈 냄새가 너무 풍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런 자리에 무슨 횟집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다 시커매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도 불도 없는데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런데 문을 놓고 하더니 갑자기 문을 열어요. 거기서 불빛이 좀 새 나와. 바깥에 아무런 광고도 안 돼. 그래 들어가서 봤더니 아줌마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는 겁니다. 이제 회 시켜놓고 매운탕 시켜놓고 전사님 얘기를 다 듣는 겁니다. 전사님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방언한다고 목사님이 방언 이렇게 그거는 영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 들어요. 그 교회에서 30몇 명 앉아 있는데 유일하게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방언이 나와 있는데 왜 방언을 가지고 그럴까?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미국에서 배우다 온 분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된대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됐다 이거예요. 본인은 주일 오후에 테니스 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하는데 새벽도 드리고 싶고 밤에도 드리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 됐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 너무 설치지 마라. 이러니까 또 상처가 되네. 그래 지금 남편 때문에 송도 있는 큰 교회 다니다가 남편 때문에 겨우 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 다시 해볼 거라고 갔더니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막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막 필요 없다 자꾸 얘기하니까 어쩌면 좋겠냐. 내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에다가 이불까지 갖다 놓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정 안 돼가지고 바로 30m 아주 잘 지어놓은 교회, 그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네요. 내가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더 잘 됐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고 그러죠. 그럼 전사님 마음대로 전도하면 되겠네. 목사님이 터치 안 하시죠. 그럼 혼자서 계속 기도하면 되겠네. 뭘 그렇게 목사님이 한다 안 한다 그러자 그럽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으면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전도 마음껏 해라. 기도 마음껏 해라. 아무도 안 나오는 곳에 이불 깔아놓고 막 40일 집중해라.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문제될 거 있습니까? 자꾸 뭐 목사님 핑계대고 뭐 중직자 핑계대고 뭐 장로님 핑계대 할 거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다. 목사님이 다 안 가져가면 그 전도사님 다 가져가면 되지. 장로님이 교회 안 오고 그러면 당신이 예배 드리고 다 가져가면 되지. 뭘 자꾸 그러냐. 그분은 평생 그것만 받다 가면 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증거를 가지고 목사님 도와라. 그걸 건들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받을 만큼만 받다가 우리는 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뭔가 자꾸 이렇게 뭐 불평 원망이 생긴다.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with Emmanuel oneness. 이거면 끝이죠. 부모가 잘못해줘요. 여러분이 잘해드리면 돼요. 남편이 잘못해줘. 여러분이 잘해주면 돼요. 뭐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랑을 주는 거지. 네,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송 많이 불렀던 게 생각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부르신 분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거기서 딱 하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참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안 참아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참잖아요. 남편 좀 뭐하면 못 참아. 아내 좀 뭐하면 확 그냥 막 육두문자 나가버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놓고 주야 사랑합니다. 눈물 다 뿌리면서요. 또 복음성가 부르면서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눈물 혼자 다 뿌리고 집에 가서는 오만 욕을 다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이게요. 그 또 뭡니까?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함이에요. 성내지 아니함이에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진짜 사랑인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잖아요. 화나면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놓고 맨날 찬송 부르면 막 사랑 찬양만 온갖 또 찬양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사랑 막 주님 사랑 막 얘기하면서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정확히 못 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아버리면요, 이게 다 사랑이 된다니까요. 오래 참아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네. 이 단순한 말인데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막 베베 꼬아가지고 야 이거 뭔가 심오한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 많이 내잖아요. 진짜 사랑 알아버리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남녀간에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연애하면서요,
사랑 사랑 딱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때는 못 참아. 그게 뭔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다 내줄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진짜 사랑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생명 걸 수 있습니까?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 널 위해 죽겠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닥쳐보면 먼저 도망갈 사람이라.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요, 오만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25년 전에 큰 사랑 깨닫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10여 년을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 싹 눈 녹듯이 녹아버리세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던 막 했던 그게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죠. 나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사랑이란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그 가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속고 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거기다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 맞습니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해결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 기도 안 하냐? 전도사님 기도하면 돼. 자꾸 핑계대냐? 목사님께 갈 축복을 당신이 받아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도 오면 돼. 왜 자꾸 목사님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느냐? 주의 종을 부르고 뭐 이렇게 망가뜨리고 세우고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건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살아서 남겨두든지 미션이 아직 남아있으면 필요 없으면 불러가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원망하고 자식 뭐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위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 모든 걸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이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짜 사랑이요. 진짜 사랑은 뭐냐?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주세요. 여러분이 힘을 잔뜩 얻어서요, 다 내주세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버리면 끝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될 텐데요. 참 제가 가짜로 살아온 생활이 많이 있어요. 껍데기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폼은 유지했죠. 근데 진짜 사랑이 아니었더라고. 진짜 하나님 사랑 깨달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줘도 괜찮고 안 도와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 상관없습니까? 지나가는 분이 여러분에게 눈 째려봐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만 째려만 봐도 그런데 거기다 욕을 한마디 얹었다,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내공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전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줌마 들어왔길래 제가 슬쩍 물었어요. 아주머니, 사장님 이거 오래됐습니까? 그랬더니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니 다 지금 여기 집 나갔는데 사장님만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됐다 이게. 내가 지금 능력도 없고 다 여기서 회 뜨고 매운탕 끓여주고 이거 22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불 다 꺼졌어요 거기. 근데 이제 전도사님은 이 집이요 목사님 잘하고요 맛있고요 회 잘 떠주고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회 떠가지고 많이 가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 거라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이고 아니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좀 벌었던 거를 1층으로 딱 해 뜨는 자리로 장소를 옮겼더니 돈이 다 말라버리다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돈이 좀 벌리다가 해 뜨는 곳에 왔더니 돈이 말라버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장님 어떻게 하다가 인천에 오게 됐냐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세 자녀를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서 등산을 갔나 봐요. 등산 가서 미끄러져가지고 굴러서 죽어버리세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그때 좀 이렇게 다시 재혼하시고 애 셋 이게 하죠. 지금까지 그러고 계십니까? 애 셋 낳은 여자 누가 데리고 가겠냐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 셋 낳은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냐. 그게 힘든데. 그래서 자기는 시동생이 이쪽에 도화 쪽인가 사는데 형수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남 식당 밑에서 설거지부터 하나 한 번도 물도 제대로 안 묻혀봤는데 하면서 막 실수하면서 22년 전에 그거 해서 지금 나이가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돈이 말랐다는 얘기를 딱 듣고요 제가 그 사장님께 얘기했어요. 사장님 햇빛 드는 곳에 와서 돈이 마른 게 아니고 사장님 남편도 그렇고 누가 떨어져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딘가에 잡혀서 사장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십 평생을 한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얘기를 했죠. 사장님,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 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릅니다. 인간은 우리가 먹고 있는 물고기와 다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 속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개는 없어요. 소는 없어요. 돼지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죄를 짓고. 왜 죄를 지었냐? 사단으로 인해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이후로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 인간이 운명에 갇혀서 결국 정신 망하고 육신 망하고 결국 죽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해주고 가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당신을 운명 가운데, 팔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사단, 그걸 꺾어버린 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석가가 아닙니다. 석가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석가는 진리를 발견하신 분이. 그러나 석가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단을 꺾고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 갈 운명을 바꿀 그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스님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석가는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이거 고민하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7년 8년 고행하시다가 치질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큰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석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자 하나를 남겨주고 하세요. 이 불자의 뜻이 뭐냐? 없다,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길을 못 찾았으니까 너희가 길을 찾아봐라. 이렇게 남겨주고 하세요. 불교를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석가는 훌륭한 분입니다. 석가는 진리를 발견한 분이.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는 아닙니다. 사단을 꺾어버린 왕 대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석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소크라테스 얼마나 착합니까? 착한 분이에요. 독배를 마시고 죽을 그 앞에 제자를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앞집에 닭 한 마리 잡아먹고 뭐 돈을 못 줬다. 네가 좀 갚아다오. 그 정도로 착합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될 것을 그 정도로 착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과 지옥과 모든 운명에서 건질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느 경전에도 없는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8명 사망 가운데 아시아계가 6명인가 죽었어요. 21살짜리입니다, 이 아이가.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친구 진짜 착한 아이다. 착한 아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무너무 착한 아이라고 소문난 아이가 어째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았다, 복음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교회 다녀준 거죠. 어느 종교나 똑같아요. 2007년에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 여러분 아시죠? 61명인가 사상자를 냈는데 이 아이에게 우리 그 단체에 그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했어요. 이 친구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CCC가 막았어요. 이 사람들이 왔다. 이상한 단체다. 그러고 성경 공부 못하도록 막았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막았으면 자기들이 가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자기들도 안 해요. 우리도 못하게. 이 친구 결국은요, 나중에 자기 영적 문제 사로잡혀서요. 결국 그런 끔찍한 일을 벌여버렸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얘기했잖아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 브라질에서 그 일어난 사건. 21살짜리 아이 임신한, 임산부도 아이인데 8개월 됐어요. 어떤 여자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 배를 갈라버렸어요.
그 애만 빼갔어요. 엄마는 죽어버렸어요. 21살짜리.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가 갖고 싶다고요. 만삭된 그 배를 갈라가지고 애 빼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자꾸 세상에는요 우울증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뭐가 들려요.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소리를 해요. 그 결국은 사람을 살인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아무런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자꾸. 우리 가수 중에 김장훈 씨라든지 정영돈 씨라든지 전부 공황장애입니다. 방송 쉬었다 다시 나왔지요. 또 올 겁니다. 그 완치시키는 어떤 진짜 중요한 복음 모르면 계속 또 올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 막을 수 없습니다.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요. 자꾸 불안하고요. 어디 폐쇄공포증이 생겨서 엘리베이터도 못 탄다니까요. 비행기도 못 타요. 아무도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공황증. 다 합치면 정신병.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젊은 아이가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쏴 죽일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착하다는 애가.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정치인 몰라요. 불신자들 잘 모릅니다. 의학과학자 몰라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쫄개인 귀신 악령이 인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에서 얘기 안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이 자살하는데요. 카이스트 대학생이 자살하는데요. 서울 대학생이 자살하고 교수가 자살하는데요. 계속해서요, 이 엘리트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이거? 진짜 대학에는 제가 볼 때는요, 복음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과목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알아버렸다면 총장이 복음 제대로 전해주는 과목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수백억 놓고 최진실 자살했어요. 조성민 남편 자살했어요. 이 동생 최진영 자살했어요. 계속 이 자살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보셔서는 안 돼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인간의 모든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결국은 절망 상태에 몰아넣어서 자살을 하든지 다른 사람 죽이든지 죽이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정확하게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단과 죄와 저주, 운명 팔자에서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분, 문재인은 이름. 맞죠?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그 무슨 직분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막을 제사장. 그리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선지자. 그걸 하나로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에게 복음 다 전했는데요, 마지막 결론 영접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손님 와가지고 아저씨가 밥 달라 그래요. 밥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오래된 상처와 한을 가지고 70평생 살아온 그분, 복음 전해줬다는 게 너무 제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란 권사님 어머님 모시고 왔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90이 나이가 90 됐는데 구원의 확신 조금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복음 전해달. 목양실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집에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 큰아들도 이 복음, 아까 나에게 말씀해 준 그 복음, 그 큰아들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했대요. 복음 받으면 당연하겠죠. 정확하게 복음 받았다면 내 옆 사람이 보이겠죠. 정확하게 복음 받았다면 내 가정이 보이겠죠.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음 전해줘야겠다는 이 안타까움이 있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나는 옆에 요양보호사가 여기 동춘동에 보면 흥감교회라고 큰 교회를 다니는, 근데 집사님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못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아닌가? 요양보호사 딱 왔길래 나는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이 요양보호사에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구원의 계획이? 이 앉아가지고요 화이트에다 써가면서 전하는데 90 먹은 노인은 끝까지 졸지도 않고요 그 복음 다 듣고 영접하고 확신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이분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야,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복음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여러분 지구상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은 불행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날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오게 되지요.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보니까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시바라는 종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있냐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유모가 급하게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장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한 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와 같이 여기서 밥을 먹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주 사울 왕을 섬겼던 것처럼 무비보셋을 네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너는 다 이렇게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 주인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맨발로 지금 나가는 가운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가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옵니다. 나귀 2마리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일도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오면서 쑥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부를 묻잖아요. 네 주인 잘 있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죠. 시바가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이 얘기한 게 아닌데 시바가 와서 거짓말로 다윗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옆에서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기당한 순간인데 이런 사람이 와서 다윗이 돕지는 못할 망정 거짓말을 해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물론 후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그를 확인을 했지만 그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원상태로 돌려놨지만 이 시바가 와서요 아주 어려운 순간에 와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있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저리 대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막 나쁘다고만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기를 원하시죠? 현장이 다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이 자기 이익 따라서 주인도 배신해버리고 주인의 가진 재산도 다 뺏어가고요. 회사 사장님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언제 알 수 있죠? 진짜 친구를 언제 알 수 있죠? 진짜 이 친구가 내 친구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밥 잘 사줄 때,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자꾸 도와줄 때, 그때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건강 있고 돈 있고 조금 고위직에 막 이렇게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친구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그때 여러분이 와서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돈 있고 빽 있고 뭔가 내가 막 힘 있고 이럴 때 찾아오는 사람, 글쎄요, 진짜 친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 다 날라가 버리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막 고위직에 있다가 완전히 막 그냥 막 잘려가지고 어디 가 있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교회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진짜 교회 제자를 알 수 있어요. 목사에게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생명 걸고 기도 제목 삼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아닙니까? 어떤 목사는 교인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머리수 세 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아버려요. 그게 목사 아니겠죠. 어떤 장로님은 교회 성전 건축한다는데 중간에 돈 다 빼먹고 교회 부도 나르게 만들고 튀었어요. 교회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요, 내게 사기친 사람은 다 장로들이다. 이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게 사기친 인간은 전부 장로들이고 전부 교회에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사기쳤다. 이런 불신자 가운데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나는 그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정말 제자라면 교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 나는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거야, 정말 대중 그리스도인 다 지금 구별이 다 되고 있어요.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짜 알맹이와 그동안 껍데기 신앙을 했던 다 분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왜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 다 되고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도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렇더라니까요. 한 달 정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그럼 양심에도 조금 덜 가책받고 자기 자신이 좀 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에게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지금 구별시키고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 자꾸 거짓말하는 이게요, 자꾸 사기치는 이런 자꾸 없는 말을 자꾸 지어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입을 보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잡혀 그러고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사단. 시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그런데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실수한 거 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해라. 다 용서해 준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용서해 줍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거짓말 자꾸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사단이 잡아버려요. 작은 거짓말인데 나중에 큰 사기꾼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송도 파출소 데리고 갔다니까요. 계속 안 했다고 그러길래, 누군가는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길래 두 아이 데리고 간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파출소까지 가면 이제 너희들은 아빠의 이제 범인을 떠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경찰 아저씨들한테 맡기고, 나는 아빠는 그때부터 이제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러니 얘들이 가겠다 그러네. 안 간다 그래야 되는데 가겠다. 야, 이 큰일 났구나. 근데 간다고 그랬으니 또 어디 가면 내려와. 차 태웠어요. 진짜 파출소 앞까지 갔어요. 그래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출소 앞이다. 저 경찰 아저씨들 너희들 쳐다보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저기 문을 여는 순간 이제 아빠는 너희들 보내놓고 나 집으로 간다. 그때 다행이지요. 겁을 딱 먹고는 울기 시작하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요, 작은 거짓말인데요, 계속 하면요 나중에 거기에 뭐가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럼 절대로 거짓말 않고는 안 되는 그 사람이 돼버려요.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요, 반드시 거짓말은 절대로 작은 거라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난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봐줘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한다. 반드시 바로 얘기해라. 지금 비교적 아이들이 그래도 그런 거짓말 안 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시바가, 이 지금 발음도 좀 그렇네요. 이름이. 이 시바가, 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전 재산을 가로챕니다, 지금.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사기칠까? 저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할까? 저 사람이 왜 마약에 저렇게 중독자가 됐을까? 어째서 도박으로 중독으로 갈까? 어째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까? 여러분, 절대로 그 해석이 안 돼요. 어딘가에 잡혀야 그게 되는 겁니다.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사단.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도록, 내가 생각한 바대로 안 되도록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품고 있는 대로 안 되도록 그 만든 존재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전부 지금 어딘가에 잡혔어요. 운명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불신앙하지 말라고 한 줄 압니까? 불신앙 계속 하고 있으면 흑암이 몰려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이거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요. 계속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두운 영이 들이닥쳐요. 계속 밝은 생각하고요. 미래 탁 바라보면서요. 막 힘을 내고 그런 사람에게는 빛의 역사가 임한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 거짓말에 아담 하와가 무너져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조심하세요. 막 어떤 목사님들도 막 영상 보내고 막 정치적인 거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너무 극이라 무조건 때려 죽일 놈이라. 우리 젊은 세대를 그렇게 배워버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못한 건 못한다 얘기해야지. 잘하고 있는 것도 무조건 우리 당하고 안 맞다고요. 무조건 틀렸다. 난 참 정치인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 멋있는 정치인들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 맞는 건 맞는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지. 어찌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자기들 당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 있어요.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면서 막 열받게 하면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거. 화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요. 고태 있죠? 그 의장석에 있는 고태 집어 던져가지고 사람 맞고 피 흘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 졸업생들이요. 나는 우리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출신의 우리 부모님도 고태 던지는 건 난 못 봤거든요. 점잖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막 그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들 너무 막 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막 그 가지고 막 보내고 목사님들도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맞았다 나 참 기가 막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난리, 처처의 기근, 전쟁, 이 난리 소문이 곳곳에 일어나도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 다 증거된 다음에 세상 끝이 옵니다. 아무리 인간이 박사 수백 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지구의 마지막이다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복음 다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박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게 신앙인이 할 일입니다. 거짓의 영, 사기치는 영,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영, 이 어딘가에 악한 영에 시바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와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왜죠?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꺾는 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들이 전부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전도 현장에서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 보이는 아이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계속 밤낮 없이 읽고 있는데 귀신이 보여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피겨 선수가 될 뻔했던 굉장히 유망주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속인 데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예요. 회전할 때 제일 중요한 점수를 얻어야 될 공중 회전할 때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엉덩방아죠. 한번 다시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점프할 때 그 순간 귀신이 보이니까 자기가 페이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점프할 때마다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몸이 계속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신내림 받았다니까요. 언니들이 지금까지도 안 본대요. 그렇겠죠. 힘들겠죠. 현장에 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 귀신, 악한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의 연봉 1억이 넘는 집사님이 여기 와서 공황장애 치유받았습니다. 새벽마다 계속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우울증, 공황증 전부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 메시지 듣다가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했다니까요. 바로 앞에 스퀘어에. 자기 고백입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공황장애 있었는데 외국에 출장도 못 나갔으면 비행기도 못 탔습니다. 목사님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문제 치유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그 사람이 드러난 문제,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째서 조울증, 우울증, 의사들은 이병 저병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꺾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 복음 여러분이 갖고 계시에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요. 올바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와 똑같이 영적 문제 얻어 걸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개인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만남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 들어간 가정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사람 들어가는 업, 사업,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학업, 여러분 직장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다섯 기초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기 시작하면 모든 만남, 가정, 업, 지역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300군데에다가 인천에다 깔고 말씀운동 계속 펴야 됩니다. 시작은 우리 목회자들이지만 주역은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그거를 열매를 맺을 미래는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신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지, 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어디 얻어 걸리는지 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흑암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뭐가 없냐? 이 복음이 없어요. 현장에 뭐가 없냐? 이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없어요. 현장에 이 복음을 듣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과 시바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 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시바의 배후에 뭔가가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자꾸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존재, 우리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복음 전에서요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한 사람 살아버리면 전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모든 부분에 치유가 되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바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붙잡혀서, 흑암에 붙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시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많고, 내가 어딘가에 붙잡혀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